성경 말씀 욥기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주어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그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울어올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욥기 9장을 읽었습니다. 이 욥기 9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의 대답이냐면 욥기 8장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욥의 친구 수아 사람이 8장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 답변이 욥기 9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만 사람 수발입니다. 근데 욥기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친구,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명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욥의 대판이 나오고 또 친구가 한 명이 말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사이클이 돌아가서 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욥의 친구가 말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수발이나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악인은 망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원칙이 또 뭐냐면은 악이면 망한다. 그래서 이 수아 사람도 무엇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냐면 8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참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너의 자녀들이 다 죽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
죄가 있다, 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서만 보면은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원칙적,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원칙, 규범적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잠언은 교만한 자가 망한다, 죄인이 벌을 받는다. 정말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명언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전부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또 성경은 원칙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원칙 외에, 어디든지 규범 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외에. 그 외를 뭐라고 말하냐면 반성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 반성적 지혜가 이 욥기에 나타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욥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은 9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네 말이 맞다. 아무리 사람이 의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로우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연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다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저 밖에, 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 밖에 산이 있다. 근데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가 있으라.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죠? 그러면 산이 바다에 간다고 했을 때 산이 잘못을 해서 그랬냐? 산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분명히 원인이 있지만 원인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해가 빛을 이루고 어둠이 됐다고 그래서 해가 잘못이 있느냐? 구름이 막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욥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니라.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러나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에 대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외예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죽어요. 광야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40년을 산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외적인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놓다든지 배를 만들어야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언제 다리를 만들어서 그 광야에서 언제 어디서 나무를 갖다가 배를 만듭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다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외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원칙적으로 벌을 줬다.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칙적으로 대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외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꼭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 1장부터 계속 욥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잘해야만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못해야만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걷어가실 때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면 어떤 시험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약에 악인이 권세를 잡고 악인이 힘을 가지면 세상은 공포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있어도 왜 이 세상이 돌아가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선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분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시고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 그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분은 절대 나쁜 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것 같지만 결론은 좋게 가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굽은 길을 곧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굳은 길을 굳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도 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즉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인간의 범주에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굽은 길을 곱게도 하실 것이고 곧은 길을 굽게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굽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펴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분이 선하시다. 선하신 분 반드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세상으로 굽은 길로 많이 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힌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며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떤 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